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4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3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화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나무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올해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일어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해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 한 해 슬로건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왜냐? 이리 가도 얻어맞고 저리 가도 얻어맞고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또 9살 때 어머니 18살 때, 그가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으며 두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하게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는 정치에 나섰으나 영겁보 낙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과일의 단맛을 내듯이 역경은 인생의 단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한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삶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향상되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겁이 많았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내 목숨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지만,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시 새로워진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 2023년
우리 예프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령 충만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한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들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되면 뭘로 증명이 됩니까? 평상시에 하는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은 깨끗한데 밖은 더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속이 깨끗하면 말하는 모습도 깨끗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따라가니까 그 성실함과 담대함이 겉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외심과 존경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경외심을 갖고 믿으니까 그를 따라오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을 경멸하고 망령된 그런 행실을 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감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기꺼이 존경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우상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경외는 정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당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어요. 그의 성공담은 근대 한국사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맨손을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취미도 별로 없었어요. 하루 몇 시간이나 일했냐? 16시간을 일했어요. 하루 16시간. 우리 법적으로는 몇 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8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곱빼기로 일했어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일했어요. 잠자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취미가 일하는 거였고 그의 기쁨이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일찍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에 뛰어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엄청난 기대가 됐어요. 희망을 걸고 일찍이 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제 학업이 거의 끝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질 무렵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유흥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잃은 것 같고 사업에도 전혀 의욕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까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 부인은 그 당시에 골동품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아버지도 그 부인이 하는 그 취미를 따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많아져서 미술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전시관을 설립을 했어요. 희귀 작품들을 수집해서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의 미술관은 한국 굴지의 개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가의 세계적인 예술 작품이 그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터진 IMF,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8년에 IMF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도 엄청난 그런 파도가 몰아쳤는데, 바람이 몰아쳤는데, 그때 그 여파로 그가 평생 걸쳐 이룩한 방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을 떠나 세계를 전전하던 그런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술관의 소장품도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나라에 이제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소장품들은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전국의 골동품상, 예술작품 애호가 그런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나 거기에 다 몰려들었어요.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맨 먼저 올라온 품목이 뭐냐? 그의 아들 초상화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미국에서 죽은 아들, 그 아들이 초상화가 거기 어렸을 때 그려놨던 그 그림이 거기 경매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남의 초상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을까요? 50만 원. 경매사가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렇게 점점 내려가더니 10만 원, 그런데도 안 팔려. 누가 그 그림 사겠어요? 남의 아들 죽은 초상화.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50만 원이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는 뭡니까? 누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아무나 그 그림을 빨리 가져가고 빨리 귀중한 귀중품을 빨리 경매에 나서기를, 그 귀중품들이 경매에 나오기를 바랬어요. 때가 그런데 누가 5만 원에 그 아들의 그 사진을 경매한다는 거예요. 초상화를 경매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 그 집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던 정원사였습니다. 그 정원사는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그 동네 아저씨처럼 그 사장님 아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이제 그가 그 초상화를 5만 원에 경매에서 경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사가 그 그림을 주려고 5만 원을 받고 주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하얀 봉투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띄워보니까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냐? 자기 아들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미술관 소장품을 전부 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유언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던 거예요. 경매는 갑자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경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거가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가장 큰 상급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런데 어떻습니까? 젊어 죽은 그 아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에잉.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뭔가 하고 막 사람들이 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에잉 그러면서 가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그를 천하게 여겼어요. 5만 원짜리도 안 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그런 종들은 그 아들, 험한 십자가에 달린 아드님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던 그의 몸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맡은 자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리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맡은 자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예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44절로 46절에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막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주고 그랬던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힘쓴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모였겠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놓을 준비를 하였던 거예요. 공동체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다툼이나 불화도 없이 사랑으로 모이고 행하고 나누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더 주고 싶고 더 대접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 가정에서 서로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거나 부족하면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 하나 줘야지. 내가 너 2개 줬으면 너도 나 2개 줘야지. 사랑이 없으면 결국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물질관과 경제관을 가지게 될 때 모두가 풍성하게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서로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오늘날 디프테리아 좀 고칠 수 있는 병이고 별 문제가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그때는 디프테리아에 한번 걸리면 이게 유행병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앨리스 공주님,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만약 아들과 함께 지내면 공주님께도 이 전염병이 전염됩니다. 2 사람이 함께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앨리스 공주는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왜 멀리서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게 입을 맞춰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내 곁에 오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호소합니다. 앨리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단숨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와락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렇게 가까이 갔지만 몇 달 후 앨리스 공주와 아들은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미움과 싸움은 악령의 역사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마음과 은사의 능력을 구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계산과 조건과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살기르고 부흥의 길입니다. 사랑하면 교회도 부흥돼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부흥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그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축복이고 선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백성에게 욕이 됩니다. 성교에 큰 장애가 됩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칭찬받는 행동을 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합시다. 믿음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닙니다. 칭송받는 삶이 곧 선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성공적인 성도와 교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승리의 창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기러기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V자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기러기들이 V자를 만드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주려고 그렇게 그런 대열을 통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옆에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남들이 힘들까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모이고 어디에요? 남극이나 북극에 가보면 펭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날씨가 40도 5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펭귄들이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펭귄들이 어떡합니까? 막 모여들어 서로 부비고 이렇게 있다가 또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요. 또 그리고 막 있다가 또 다시 바꾸고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펭귄 보니까요, 발밑에 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무서집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고 함께 부벼주고 함께 사랑하면 다 삽니다. 다 살아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러기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끼륵끼륵대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푸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시련을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세상은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와 전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가정과 지역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보여주고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예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 모두가 이제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교와 구원을 위해서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사람,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또 선교의 앞장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새롭게 일어서는 예푸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